제목은 이스라엘의 찬송과 원망, 출애굽기 15장 1절로 27절인데 특별히 원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찬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건 곧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뭘 찬송하는가 한 네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21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3절까지 또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2절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8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19절로 21절은 이제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 또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 그리고 미리암의 찬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이 된 이 애굽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실 때가 됐고 저들의 이 고통을 다 하감하시고 이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이고 가까운 길이고 쉬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출애굽을 시키지 않고 그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게 되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천당 가는 길에 형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길, 또 어려운 길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할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의 이 배경은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 14장을 건너뛰긴 했지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홍해 도하 사건이 지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저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자기들을 추격하는 그 대적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장차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정결한 처소인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찬송의 이 원인은 지금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친히 목격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길, 즉 지중해 동쪽 해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더라면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쉬운 길이었겠지만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역으로 추산해 보면 바로 이 홍해
난관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킨 것도 있고, 그 홍해에다가 이제 저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능한 신인 것을 온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 때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모세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뒷부분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홍해 사건을 친히 체험하고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 감격적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실까요? 출애굽기 제1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는데 거기 2절 1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높고 영화롭다는 것, 이건 아주 심히 높으시다 그런 말,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가히 우리가 모든 걸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바다를 걷는 다음에 지금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호와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 타고 나온 자들을 바다에 던져 부셔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높고 영원하신 분임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위대한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앞에 잠깐 보시면 15장 1절 하반절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바다는 홍해바다를 가리키는데 이 말과 그 탄자, 단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바로인 것 같아. 물론 바로만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건 아니지만 그 원수의 대표인 바로가 탄 말과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보고 그야말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까지 인도해서 거기 진을 치겠다는 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앞에는 홍해바다니까 가로막혀서 건널 수 없죠. 뒤에는 지금 애굽의 바로가 성나서 애굽의 경제력의 모체가 되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다 해방된 걸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미련이 남겨서 쫓아오고 있죠. 좌우에는 정말 죽음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이 깔려 있어서 그야말로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내든 쥐같이 생겼을 것이고, 또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히브리인들이 볼 때도 그야말로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접했구나. 그러니까 당장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의 종살이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 거 보면 인생에 가는 길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한 것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고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광야 길도 마찬가지. 나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가겠지만 천당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 앞에 봉착한 것은 거기서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처하게 된단 말. 자,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 이스라엘 조선이 지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가 저 잘 무장된 전차 군대인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냔 말. 더더구나 앞에는 홍해바다고 좌우에는 도망갈 수 없는 죽음의 산과 사막이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냔 말. 그런데 지금 애국과의 이 전쟁에서 오합지졸의 군대 이 이스라엘이 승리케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고 능력임을 체험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고백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을 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한 존재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왕 바로와 그 군대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힘의 원동력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다는 것. 특별히 믿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삼손은 장사였습니다. 가방 중에 그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가방 메이커가 있는데 유명 메이커. 이 샘소나이트는 바로 이 삼손에서 나온 말인데 그만큼 이 삼손이 힘센 장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거둬가시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서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최후에 한번 꿈틀을 했지만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믿는 일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최초의 난관이니 홍해바다에서의 애국과의 이 결전은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모세와 그 백성들이 나의 노래시며, 첫째는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나의 노래시며 그거예요. 즉 그들이 구원을 체험하고서 기뻐서 저절로 나온 거죠, 말하니.
즉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의 제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간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힘 주셔서 그걸 성취할 때 우리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노래의 근원이시라는, 우리가 복음성보다는 찬송을 더 중시하라는 이유는 사실 복음성이 연애되는 것도 많고 감동도 빨리 오고 전도용어로 참 쓰기 참 좋은데, 그러나 이 찬송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찬송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우리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성가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단 말. 자, 그 다음에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랬죠. 나의 구원이시니, 그들의 절망과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저들을 구원시켜 건져줬단 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 그것이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다윗도 그 시편 18편에 보면 자신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구원의 반석이시요, 여러 가지 그냥 시적으로 아름다운 말만 나열한 게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셨음을 그렇게 노래했는데, 오늘 여기 모세와 그 백성들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홍해의 저편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신앙의 선진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모세로 말한다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한 이 자인데 바로 그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이 말은 여호와는 이 대적하는 자들과 용감하게 싸워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이란, 아마 이 홍해바다 앞에 진치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을 쫓아오는 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오금을 저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펄펄 떨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불기둥을 보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한 이후에 저들이 홍해에 완전히 들어서자 하나님은 동풍을 보내가지고 주의 입김으로 다시 물을 합하게 해서 대적 애굽 사람들을 거기에 다 수장시켜버린, 그야말로 여호와는 용사시라는 것. 자, 그 다음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힌 줄 알고 살기등등해서 아주 달려오니 바로의 군대가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홍해에 수장당하고
아주 비참한 운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미혹에 결코 동요돼서는 안 돼요. 참신자라면 일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영감의 산물인 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자유주의자들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는 건넜는데 거기에 갈대밭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물이 무릎 정도밖에 안 차니까 첨벙첨벙하면서 그저 다 건넜지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겠냐고. 또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진도에 가면은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진도 가다 보면 그 섬과 섬이 연결되는데 썰물이 되면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을 안 믿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실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안 믿을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못 믿을 조건과 구실만 내세워. 우리는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믿고 또 그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홍해와 같은 난관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소위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빼놓고 믿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건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일까? 그렇다면 정말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결코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성경은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따라간 사람하고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 도화 사건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1446년 이 모세가 영도자가 돼가지고 장정만 60만, 노인과 어린 아이들 같이 합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던지시고 첫 번째 난관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단 말. 이것을 갈대밭에 첨벙첨벙하고 건너가지고 저 홍해바다 저편에서 찬송이 이렇게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감격적인 찬송과 노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는 말. 자기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걸어서 거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간의 합리성에 배치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런 이 자유주의자들, 신신학자들 우리가 이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 실제로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전도자에 의해서 선포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뚱딴지 같고 허무맹랑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결코 동조할 수도 없고 따라가서는 안 돼. 우리는 특별히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단일 저자 모세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단일책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즉 단일 저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와 닿는다는 말. 6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뭐 방향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당시 최강의, 세계 최강의 애국 병거 부대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신 큰 능력의 손을 가리킵니다. 이 오른손, 이 능력의 손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사랑의 손이죠. 반면에 이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위험의 손이, 심판의 손이고, 하나님의, 예수님도 부활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오른쪽은 능력의 좌소, 권능의 편, 그런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자, 7절로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 8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서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한 것인데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오늘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해서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를 바라시고 큰 위엄을 나타내시면 원수가 다 지푸라기, 초계같이 다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물을 언덕같이 이렇게 쌓이게 한 거예요. 우리 그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 참 촬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고, 미국의 그 할리우드라고 하는 LA의 유니언 스테이션인가? 네. 유니언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 가니까 아무튼 이 모세의 10개라는 그 영화의 촬영지, 여러 가지 뭐 영화 촬영들을 실제로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대실망이더라. 아무튼 상당한 그 촬영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만든 건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에 젖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정말 넘실 걸리는 홍해바다인데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니까 그 물이 쫙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같이 이렇게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넌 체험을 실제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에 젖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은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혹시 물이 합쳐지지 않을까, 갑자기 가다가.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저 홍해바다를 다 건넌 홍해바다 저편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바라는 게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아니,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모세 형 아론은 대제사장. 그 삼남매들이 아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 같아요. 저들끼리 다 헤쳐먹는다고 비난한 고라당들 하나님이 다 땅속에 집어서 삼켜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을 때 그들 속에서는 누가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노래가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구원을 성취해 놨단 말.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서 또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단 말. 사실은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 때 우리가 모든 죄들을 넉넉하게 다 이겨나갈 수 있고 고질적인 습관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정말 감격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됩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언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대적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태로운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동풍을 불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콧김이라고 했는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동풍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저 콧김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입으로도 불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게 쉬워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게 돼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니까 힘들죠. 자,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따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납은 비중이 높죠. 그래서 쉽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낚시할 때 그 추를 납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헛된 망상과 욕망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들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탈취물을 다 나누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칼을 빼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멸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다 일수에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의 신종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신과 거짓신의 구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신, 그분만이 참신이에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섭리하신다는 말,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에서 마른 땅에 건너게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광야 40년 길을 거는데 걷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항상 그 홍해바다 도하 사건만 생각한다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 안 차린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정말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장차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원망 불평하겠어요? 감사 찬송하겠어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죠. 우리 어려운 일 닥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걸 항상 생각하라. 교만한 마음이 좀 들면 이거 빨리 물리쳐야 된다. 어떤 장로님이 대장암 2기인가 3기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그 대장암은 그러니까 항암 주사하고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하는데 수술한 다음에도 근데 그 항암 주사 가운데 큰 게 있대요. 큰 거. 그 큰 것을 한 2대 맞으면 한 대 맞고 나면 반 죽는데 먹고 싶은 것도 다 떨어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힘들다네. 근데 이 장로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장암에서 완전히 치료됐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제가 만나가지고 최 목사, 나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옛날에 내가 대장암 치료받으면서 항암 주사 그 큰 것만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싹 달아난다는,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원수들을 다 홍해바다에 다 쳐부수고 수장시켜버리고 자기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건짐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걸 기억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그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늘 그 마음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올 테인데 다 잊어버려요. 생지는 기억력이 30초래요. 생지의 기억력은 몇 초예요? 30초.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생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생지를 쫓아가니까 생지가 쥐구멍으로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그 구멍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지는 IQ가 얼마 안 되고 기억력이 30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1초가 되면 나올 줄 알거든. 아니나 다를까 31초 되니까 쥐구멍에서 생지가 푹 나오니까 퍽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더라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른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다고. 유명한 이 과학자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누구예요? 뉴턴인데 아이작 뉴턴이죠. 존 뉴턴이 아니고.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 가니까 기억 상실증이 좀 온 거예요. 치매가 왔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신데 그런 게 다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나는 생각이 잘 안 나네.
딱 두 가지만 생각나네. 선생님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리네. 그것만 안 잊어버리고 나머지 뭐 만유인력 법칙 뭐 그런 건 다 잊어버린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실패의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는 거고 늘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꼭 한 번씩 들으라고. 한 번도 안 듣고 주일날 한 번 듣고 책 덮어놨다가 주일날 선반에서 성경책 내리고 와가지고 구약을 찾는데 신약만 뒤적거리고 앉아있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런데 무슨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튼 시간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찬송이에요.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지적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입술로 아침에는 찬송하고 저녁에는 원망하고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하고, 그건 너무 어울리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너무 커 위대하다고 늘 찬송만 해도 부족해. 이런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의 도하 사건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마땅할 인생들인데,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자란 어리석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찬송으로 일관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이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도록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